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두 번째 권면하기는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하는데 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하기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권면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는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섬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시중을 드는 것,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문화권 속에서 당시에 쓰여지던 말은 주인의 미덕은 다스리는 것이고 노예의 미덕은 섬기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권, 이런 문화 속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의 어떤 문화가 주인의 미덕은 다스리는 것이고 노예의 미덕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로 취급되던 시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섬김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이고,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개의 영역 속에서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관계 중에서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다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식사 시중을 드는 자, 서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손님에게 짜장면 드세요, 탕수육 드세요, 설렁탕 드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묻게 되고 손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손님의 의중에 맞는 서빙을 하는 것, 이게 섬김이고 이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꼬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말이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이게 집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추적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면 집사의 직분은 떨어진 건가요? 장로가 되면 권사의 직분은 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권사가 되면 집사를 거쳐서 권사가 됩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직임 속에는 집사의 직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임에는요, 집사와 권사의 직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 속에도 집사의 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목사라는 그 직임 속에도 집사의 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집사가 기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직분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사도 섬기는 사람이고, 목사도 섬기는 사람이고, 장로도 섬기는 사람이고, 권사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미워하는 사람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박해 보이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눈뜨지 않으면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천박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런 사람을 섬기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관계 속에 황금 같은 교훈이 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황금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은요, 불경에도 있고 코란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과 성경의 가르침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해 안 지킴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김이라는 삶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이 섬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즐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찮고 힘든 일은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고 편하고 쉬운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 있으면 내가 솔선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도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귀찮고 더럽고 힘든 일 남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섬기는 일을 주저합니까? 첫째는 섬김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올 때 주저하고 여러분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대가, 지불할 비용은 알지만 섬김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여 이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정말 세상에 가장 높은 이름, 귀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섬김의 영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섬긴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져?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그게 5,000명, 10,000명 모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나 하나의 작은 헌신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 대다수인 그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곁에서 누가 들었으면 참 정신없는 소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 어떻게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섬겨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섬김의 삶을 버리게 되면 절대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달리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이 칼로스라는 말은 매력적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세상이 성도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낍니다. 저 사람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든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줘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두 가지는 같이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이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없는 전도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기적이 돼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아무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성도가 세상을 섬기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여러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섬김을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의 어떤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사느냐,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깔아주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바탕에 깔아주신 그런 자화상은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게 와서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복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감격하여 말씀합니다. 야, 너무너무 고마웠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나눠준 거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그들을 섬긴 그 섬김을 가지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섬길 마지막 기회로 여기십시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주님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병든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옆에 헐벗은 누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느 글인가 봤더니 어느 가정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무엇인가를 좀 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에 그 집 아들이 뛰어 들어가더니 뭔가를 열심히 가지고 와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엄마가 보면서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정말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을 섬겨주면 주님은 당신을 섬겨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100% 믿는데,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고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시지?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을 만나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든 건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건강도 이렇고 그래서 나는 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 중에 가장 힘든 섬김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걷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섬기는 일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형제를 섬기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나라를 섬기고, 여러분, 내가 갈 수 없지만 먼 타국에 있는 선교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섬김은 여러분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여러분 감당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없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묵묵히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의 이웃의 가치를 판단할 줄 모르면 섬김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주님 안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드린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8장